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모두 주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건 무신론자들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본성이 요구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이란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앞에서 솔직히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악한 사람도 고통 중에 있을 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는 세대와 국가를 막론하는 인류의 공통된 경향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도가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는 올리는 것은 거의 본능이나 다름없는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생각은 거의 선험적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인간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자께서도 그 꽉 짜인 원인과 결과의 모자이크를 쉬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는 사고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인 믿음의 차원에서 보자면 인간은 원래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라 인간의 기도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생각은 무지와 어리석음의 소치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그릇되이 적용한 결과인 것입니다. 불변은 그분의 성품에 관련해 적용시켜야 하는 단어입니다. 그분의 본성은 불변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시지만 그 모든 반응을 지배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도덕성이나 본질적인 성품은 영원히 불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불변성에 관련된 그분에 대한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성품에 변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법칙은 언제나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변함없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가 하고 묻는다면 내놓을 답은 하나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왕국에 어떤 변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요인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의 불변하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왕국의 행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변함없는 까닭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두고 그분의 성품이 변화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 역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회를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낮추어 성품을 변화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향한 태도를 전혀 바꾸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곧 그분이 아주 불안정한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뚜렷한 원칙이 없다는 뜻이 되니 말입니다. 그분은 거룩함에 관하여는 불변하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이 그 도덕적인 태도를 바꾸면 그에 상응하여 자신의 태도와 정책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다른 말을 이러쿵 저러쿵 늘어놓는 것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일일 뿐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어 비를 내리고 구하는 자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변덕쟁이라고 규정하는 삶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일에 관한 의식이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필요로 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거의 본능에 따른 욕구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능적인 욕구들이 거기에서는 참으로 영광스럽게 채워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늘에서 기도하는 영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을 읽어보십시오.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와 온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는 그들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병이 들거나 죄에 빠져들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도 안 할까요? 시온의 영광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마저도 남몰라라 할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알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중요한 일임을 자각하게 되어 더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이 주님과 그분의 왕국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모두 자발적입니다.
그것은 거의 인간의 본성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들의 행동들은 모두 새롭게 얻은 지식과 힘, 그리고 능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찬양과 감사,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다채롭게 하는 것이고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 또한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올리는 기도와 찬양, 혹은 그분을 향한 사랑과 성경에 대한 열심, 또는 그분을 위한 수고에 따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가 있는 성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처럼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이 땅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친밀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열렬히 사랑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득한 그들의 예배는 나날이 발전해 걸 것인데, 이 예배란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랑과 봉사에 더욱더 적합한 혼들로 준비시키며 하나님의 왕국에 부합하는 이들이 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우리가 그분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혹은 얼마나 자발적이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건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성도들이 도덕적이고 원칙적인 중보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정부 또한 도덕적이고 원칙적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거룩함도 이 땅의 죄들과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론에 입각한 원칙이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도덕적 존재들을 자신과 더욱더 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그들이 그분께 얼마나 도덕적이냐 하는 기준을 적용시키십니다. 이 땅 위의 성도들과 관련해 생각해 봅시다. 만일 그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그분께 나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 기도를 올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고백과 간구가 있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 느낌이란 마음에 내려진 어떤 결론에 기반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기도를 왜 그렇게 많이 또 자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왜 늘 기도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참으로 강력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이야기든 아니면 순전한 비유담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기도의 중요성을 이토록 훌륭하게 웅변해주는 이야기는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오로지 그 인내와 끈기로 말미암아 그녀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재판관은 조용히 살기 위해서라도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더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선 기도의 영향력이 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기도는 거룩한 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신성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분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간청하며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그분의 거룩한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시려면 혹은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시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들이란 모두 우리의 생각과 행위, 즉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우리의 죄를 얼마나 잘 자백하고 극복하느냐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태도를 얼마나 잘 견지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베푸심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또 그분께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기도 고백, 그리고 신뢰와 찬양이 없으면 어떤 진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체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접 느끼고 체험하면 주님 앞에서 느꼈던 그 신뢰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느니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직접 기도해보지 않으면 제 말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사 이해한다 하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결국 저주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보다 더 유익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과의 교제는 겸손과 고백, 그리고 간구를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다른 신앙의 요소들도 모두 유익합니다. 배우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 필적할 수야 있겠습니까? 죄에 관하여는 약하고 세상에 대해선 죽은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입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에 이르고 유지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기도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축복할 명분을 얻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만족시킬 길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깊이 심취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거룩한 이들이 모두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에 열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계시를 얻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 이들이란 건 당연한 사실이겠죠. 거룩한 것들을 그저 이성적인 차원에서 보고 말려는 태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즐거워하게 됩니다. 다른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자비로운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것들을 향하는 성격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느끼는 기쁨이란 그들의 성품에 만족을 느끼시면서 얻는 즐거움입니다. 성경에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또 필연적으로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을 기꺼워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